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뭐 흔히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 근데 영혼이 과연 왜 인간은 자꾸 영혼을 이야기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있죠. 그것을 어쨌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의 상상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아마도 내 생각에는 뭐 끝없이 인간이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인간의 영혼을 추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욕망과 죽음이 이 상상계에서 만나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용어라고 보죠. 흔히 인간을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첫째 자기 위로적 존재야.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아무런 힘이 없이 말이죠. 자연계에서 던져졌을 때 뭐 거대한 동물도 사나운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굴이라는 것도 인간의 집이 아니야. 동물의 집이기도 하죠. 그 집을 경쟁도 하잖아요. 동굴을 경쟁한단 말이야. 자기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약한, 신체적으로 약한 인간이 동굴 속에서 살 때 어디로부터 가장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 인간의 원형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거. 종교는 왜 필요하냐? 간단히 말하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야. 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문제가 아니라고.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이 자기 위로를 위해서 만든 거야. 자기 위로. 일단 자기 위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을 부르고 요청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신한테 말할 때는 자기 개인이 신을 불러서 말할 때는 이제 흔히 그걸 단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독백이죠. 그죠? 신이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독백이잖아요. 그죠? 독백이지만 그게 대화라. 인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지 좀 불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을 설정하는 거야. 설정을 해서 독백을 하지만 그게 대화라. 신과의 대화를 시작한 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이 종교를 제가 너무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그만큼 필요했단 말이야. 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신을 요청하는 인간이 요청한 게 신이라는 거야. 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이 요청한 거야. 요청. 그래서 자기 위로적 존재고 인간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기만적 존재라. 여러분 자연이 이래 있는데 지금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연의 이용은 어떤 면에서는 본래 자연과는 다른 거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철학적이긴 한데 자기 기만적이란 말이야. 자연적 존재, 본래 존재로서 자기 기만을 하기 때문에, 즉 기만이 뭐냐? 나와 같이 똑같은 자연계에 있는 존재인데 그걸 자기 대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같은 존재인데 같이 너나 나나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존재인데 마치 대상인 것처럼 이게 착각하는 거야. 환상이죠, 그죠? 자기 기만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상을 할 수 있는 거야. 환상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철학적으로 보면 과학적 환타지입니다. 과학적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이 필요한 거죠, 인간한테는. 그래서 자기 기만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논리적 존재다. 인간이란 게 자기 위로만 하고 자기 기만만 하고 살 수가 없어. 놀아야 돼. 인간이 자기 놀아야 이제 자기 즐거움이 있는 거야. 즐거움.
그 자기 놀이적 동물이다.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자기 위로적이 종교고 자기 기만적이 과학이고 자기 놀이적이 예술이라. 이 종교와 과학의 예술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영혼이란 말을 만들었느냐? 백남준 같은 그 세계적 그 비디오 아티스트는 영혼, 이터니티,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칠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의 삶과 같이 가는 거야. 영혼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질병이라까지 말을 한단 말이야. 뭐 질병이든 말든 간에 인간은 영혼을 추구해야 돼.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생의 욕망과 죽음이 상상계에서의 자기 위로적, 자기 기만적 결합이야. 영혼이란 게. 이래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영혼에서 이제 영생이 나오는 거죠. 영생. 뭐 천국과 극락이라는 것도 이것은 영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어떤 그 한계 상황이 있죠. 안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죽음이란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은유적 저항 혹은 처방을 하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환유적으로는 죽잖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확실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그 환유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으로 상상계의 시적으로 저항하는 거야. 은유적 저항을 하고 또 이제 그 처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혼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무와 관계없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이고 조건이고 필요고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인류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영혼을 생각하고 또 영생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기 위로적 존재, 자기 기만적 존재, 자기 놀이적 존재인 인간이 종교와 과학, 예술을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고 영원 영생이라는 게 이제 계속됩니다. 영원 영생. 즉 영원 영생이 왜 생기느냐? 죽음이란 것 때문에 생기죠. 죽음. 흔히 하이데거는 이걸 인간을 죽을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한계 상황이니까 하이데거만 주장한 게 아니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 여러분 안 죽는 인간 봤습니까? 다 죽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든 아무리 재화를 많이 가졌든 간에 죽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 상황 때문에 영혼이나 영생이란 이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혼이나 영생에 대해서 철학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한 인간 조건, 인간 특성 때문에 영혼과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쭉 이제 인간의 삶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말이죠. 여성이 우리가 가장 자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자연이죠. 이게 흩어진 게 눈앞에 있는 게 다 자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연이 안 돼. 이미 대상화되어 가지고 대상화가 또 되고 동시에 어떤 인간 개인의 목조화가 된단 말이야. 그건 순수 자연이 아니야. 그 자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자연이 그대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보존된 건 어디야? 여성이 출산이죠, 출산. 이게 흔히 재생산이라 하잖아요. 이때 재생산은 같은 것의 재생산이 아니고 다르죠.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지만 똑같은 게 아니죠. 제3의 것이 탄생되기 때문에 부모, 자식
할 때 부와 모의 DNA를 같이 받아가지고 똑같은 건 아니죠. 아버지와 똑같지도 않고 어머니와 똑같지도 않죠. 동일성이 아니야. 이때의 재생산은 차이의 재생산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여성의 출산, 재생산에서 밖에 나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게 과연 그 존재냐, 존재적으로 그러냐, 진실하냐 했을 때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거는 확실한 거죠. 뭐 인간이 딴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 두 개가 이제 딱 좀 대비되죠. 영원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이 이 상상계가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 여성의 출산이란 이 재생산, 이 차이의 재생산이란 것이 영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잖아요. 생멸하잖아. 영혼과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뭐야? 이게 이제 자연이 존재인 이유고, 존재인 이유야 이게. 근데 흔히 이걸 영혼이나 영생을 가지고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진리보다는 이 존재가 우선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 후기 철학자들은 존재와 진리를 조금 분리하기도 하고 이제 진리를 존재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진리를 이 존재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존재 진리. 근데 존재 진리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성입니다. 이게 여성성. 이게 여성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존재 진리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여성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진리적인 이 남성적인 이제 이게 남성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이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자연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출산, 즉 재생산이란 말이에요. 자, 대비되죠. 영원 영생과 자연 재생산,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자의 몸으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인간은 불가피하게 영생이나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 가부장 사회는 말이죠. 이 여성의 재생산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여성이 애 낳는 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이제 관리하고 경계하고 또 마치 여성을 부정을 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하잖아요. 가부장 사회는 예를 들면 나의 마누라가 나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반드시 내 자식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 여자만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가부장 사회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이걸 아주 축약을 하면 여자의 재생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가부장 사회의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문명을 자세히 보면 가부장 국가 사회에 들어오부터는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감시하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명의 특성이었단 말이에요. 여성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연의 상속자로서 재생산해 주는 일밖에 한 게 없어. 근데 가부장 국가 사회, 즉 문명 사회는 항상 자연을 억압해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원 영생은 주장하지만 자연의 재생산을 무시하고, 이거는 이제 인간이 죽으니까 재생산된 거는 인간은 항상 결국 죽잖아요. 멸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영생이니까 생하고. 영원 영생은 영생이잖아. 생하고. 여성으로부터 출산된 인간,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영원 영생이라는 게 것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기만일 수도 있고 배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부장 국가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여성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여하튼 간에 여성은 가부장 사회가 되면서 남성이란 주체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즉 여성의 전락은 자연의 전락과 같아요. 남성이 문명편이라면 여성은 자연편이고 남성이 주체라면 여성은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나 이 주체와 대상이 교차되는 게 또 인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 가장 가까운 철학들은 이제 타자의 철학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에 주체의 철학이었죠. 주체의 철학에서 타자의 철학을 가서 이 주체 타자의 철학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니체라는 어떤 철학자인데, 이게 말하자면 주체와 대상의 그 사이에서 하나의 어떤 정신분열적인 어떤 그 병을 앓은 거죠. 이게 앓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삶을 이제 주체와 대상으로 나눌 때는 주체, 대상 이렇게 주체에는 이성, 정신, 의식이 있고, 이게 이제 해겔의 유물론에서 이제 끝나고, 유심론에서 끝나고, 대상, 사물, 육체, 물질은 막스의 유물론을 끝내요. 결국 유심론이 나중에 유물론이 되는 거야. 즉 관념이 물질이 되는 거야. 본래 물질은 물질이 아니야. 그냥 존재라. 근데 요렇게 이제 딱 이분화되죠. 그 타자의 철학에서는 타자라는 게 욕망, 육체, 무의식, 기계가 되고, 여기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 주체가. 타자의 철학이니까 주체가 없어져 버려. 이것을 이제 니체가 하나의 주체에서는 주권적 개인, 인간이 주권적 개인이 되어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 개인이 주인이죠, 그죠? 주권적 개인과 욕망과 신체, 바로 대상에 있는 욕망과 신체 발견. 주권적 개인이지만 자기의 신체 속에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그걸 발견한 거야. 근데 발견했지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분열점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신체적 존재론이라는 것은 사실 심적기라는 이제 하나의 철학적 훈련을 갖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주체로 볼 때 심적기지만 대상으로 볼 때는 물적기야. 그 심적기, 물적기 같은 거야. 기 아니야. 그래서 신체에는 존재야. 바로 이 자연적 존재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체의 철학은 대내적 욕망이 이성이야. 대내에 있는 욕망이 이성이란 말이야. 이성이 별거 아니야. 대내에 있는 욕망이라. 반대로 타자의 철학은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야. 내 몸에 있는 이성이 욕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과 욕망은 같은 거야. 이걸 서양 철학자들이 잘 모르고 이게 주체의 철학, 타자의 철학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발전한 게 아니야.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교차되는 거죠, 그죠? 대내적 욕망이 이성이다.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 되고요. 대내적 욕망이 이성이고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다. 이렇게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사실 이런 주체 대상의 교체입니다. 교체. 결국 크로스 된단 말이야. 크로스.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근데 교체 과정을 다 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 같은 거지. 심적기, 물적기가 되는 거야. 신체가 곧 존재라. 신체가. 우리 신체가 존재라. 이게 정신이 바라볼 때 신체는 존재의 대상, 말하자면 이제 존재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체와 대상이 없는 거야,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자연이나 다른 사람은 전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체는 자기가 초월적 지위에 들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내가 규정할 때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가잖아요. 그래서 주체적 입장이라는 건 다 이제 그런 게 숨어 있단 말이야. 초월적 주체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근데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초월적이지도 않아. 자기도 자연이잖아. 자연으로서 태어난 존재가 마치 자연에 대해서 자기가 초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주체의 철학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반대로 할 때 이제 타자의 철학이 나오는데 타자의 철학도 결국은 이게 크로스된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주체와 타자, 주체와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마음이든 물이든 간에 기야.
기운 생동하는 세계로서의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체가 바로 이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 철학은 주체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이 서로 뭐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마치 뭐 그런 것은 우리 그 조선조에 보면 이기 논쟁에서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원론이 싸우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조의 그 선비들이 꽤 그 괜찮은 형이상학적 담론을 일으킨 거야. 일으키는데 요즘 말하자면 이제 바로 주체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은 이기 논쟁과 같은 거야. 이기 논쟁에가 뭐 득본 거 아무것도 없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주체와 대상을 오버컴밍 넘어서서 심적기, 물적기, 우리가 전부 하나구나, 기운생동하는 하나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고 대내적 욕망이 이성이다, 이런 그 교차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그 서양 철학자들을 진단을 해보면 저는 뭐 이 띵과 타임, 텍스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네 용어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4T라고 제가 규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다 배속되는 데 불과합니다. 서양의 대단한 철학자들도 다 여기에 배속돼. 자, 하이데거는 타임 앤 스페이스, 존재와 시간을 얘기했잖아. 타임에 배속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데리다는 텍스트 밖은 없다 얘기했죠. 이 텍스트에 배속되는 거야. 이 교직물이라 하기도 하죠. 책 자체가 가로 세로가 있고 이게 날줄 치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직물로 보는 거죠. 텍스트 밖은 없다. 바로 텍스트에 이제 배속되는 거죠. 들레지도 말하자면 기계, 테크놀로지, 기계신, 기계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설명하니까 바로 테크놀로지에 숨어 있는 게, 여기는 이제 툴이란 것은 도구 중에도 뭐 농기구처럼 약한 것이지만은 뭐 기계성이 강도가 떨어지는 거야. 농기구는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모신은 어떻습니까? 오토메이션은 기계적 강도가 센 거 아니야. 그래서 강도가 낮은 것을 툴이라고, 무엇은 머신이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테크놀로지에 배속된단 말이야. 결국은 서양 철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일을 떠들어 봤지만 결국 타임, 텍스트, 테크놀로지의 이 철학을 배속시켜 버릴 수 있어. 근데 그 근본은 뭐냐? 띵이란 말이야. 띵. 이 사물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대상으로서 사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바로 존재야. 있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띵이라 할 때는 저절로 우리가 사물이라 하기도 하고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적,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죠. 이중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가 사물이고 사물이 존재라. 그래서 이렇게 쭉 바라봤을 때 인류는 자연이 자연적 존재죠. 자연을 4T로 환원하는 현존재, 존재자다. 따라서 이 4T를 극복해야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다. 여기에 매달려가는 절대로 안식이 안 돼. 불안과 공포, 소외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 안식이란 게 편안하게 죽는 거야. 안 죽는 게 아니고, 영원이 아니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종천지의 경지에 들어가야 안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대에 보면 천리, 직이, 인화라는 그 천지인을 융합시키는 철학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이제 서양 철학에 비유를 하면 천리가 신이고 직이가 세계고 인화라는 게 영혼인데, 이게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해야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이나 영생을 막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항상 영혼에 붙들고 영생에 붙들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 살아야 돼. 그 니체는 말이죠. 니체는 참 재미있는 게, 니체가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냐 하면, 니체의 말 중에 여러 가지 자문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자본이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 생성은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생성은 무죄다, 이런 말을 해요. 무죄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참 그 슬프기도 하단 말이야. 아니, 생성이 예를 들면 이걸 죄로 받기 때문에 생성 무죄라는 거 아니야. 생성이 왜 무죄야? 생성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성이야. 그런데 그걸 무죄로 보는 것은 그만큼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억압. 즉 생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생성은 여성이 하잖아요. 여성이 하잖아요. 여성의 재생산이 본래의 자연의 모습이란 말이야. 생성은 무죄다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니체를 아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양 문명이 얼마나 생성을 억압했는가, 생성을 억압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냐 무죄라는 게 서양에는 중요하거든.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 말을 참 슬프게 봤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최근에 좀 제가 떠올린 이제 식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성은 뭐냐? 여성은 무죄다. 똑같은 거야. 생성은 무죄다는 게 여성은 무죄다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니체와 이제 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생성은 무죄다의 라는 시를 한번 이제 철학자지만 한 읊어봤는데, 이것에 이제 부연 설명하면 무염수태에 대한 모계적 변명이야. 여성이 아이를 베는 것은 누구의 아이를 뱄든 간에 무염수태야. 아니, 그게 오염된 수태가 어디 있어요? 다 무염수태지. 신성한 거지. 여성이 아이를 뵌 거는 그 자체가 신성한 거란 말이야. 신비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인간이 가부장 사회나 남자의 시각이라는 게 그걸 이제 감독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뭐야? 무염수태에 대한 모계적 변명,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참 읽어보면, 모든 여인의 수태는 무염수태다. 여인이 수태하는 게 무슨 죄가 돼요? 감히 누가 무슨 티끌이 신성한 육신을 오염시킨단 말인가? 아니, 여성이 예를 베는데 무슨 오염이 있어, 오염이. 모든 여인의 수태는 신성수태. 잉태하자마자 빛의 아우라에 휩싸이는 생명의 부름, 태초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성은 아무래도 가부장사에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권력적으로는 이제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이제 속해 있었지만은, 그 인생의 삶의 무게를 다 버든 짐을 진 여성이란 말이야. 남자보다 더 짐을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의 입장은 뭐예요? 홀로 지상을 떠돌다 버려진 끝에 끝내 고독 속에서 승천한 여인은 불현듯 홀린 듯 잉태를 했네. 이게 무염수태라. 이게 약간 풍자적이지만은,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의시되는 여신의 행차, 여성이 여신이 된 거죠. 여신의 행차는 어떤 왕후보다 찬란한 신의 점지, 신하의 산의 계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게 1절이고, 2절이 오직 10만이 아는 생명의 방, 비밀 열쇠를 건네받은 복 많은 여인,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이 순간 남자는 없다. 여성의 수태는 말이죠, 남자를 통해서 수태를 했다 하지만은 수태 그 자체를 하면 그 다음에 남자는 없는 거야. 여성과의 모자가 있는 거야. 모자가. 남자는 없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생명나무의 신령스러운 열매란 말이야. 내가 생명을 잉태했다. 위대한 생명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연의 상속자로서 여성이 이제 가지는 하나의 권능이죠. 권능. 남자는 가질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여인은 오로지 혼자 힘으로 존재의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고 구유를 놓을 자리에 임명한다.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주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탄생은 위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여성의 그 재생산, 출산이란 것이 이렇게 신성한 것이고 무혐적인 것이란 말이야. 무혐수태. 그 남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 여자들이 생명을 수태했을 때는. 끝내 침묵과 겸양 속에서 기뻐한다. 여성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 생명을 잉태했다 이거야. 자기 존재의 충만함 속에 이제 있는 거죠.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기독교의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날 그녀는 신을 발견했다. 누가 신이냐? 아들에게서. 자기가 뵌 아들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들에게서. 이게 뭐야? 이게 말하자면 예수의 탄생 사건이면서 이런 사건은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여성이 애를 할 때 해당되는 사건이란 말이야. 신성한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생명을 이제 중시할 때 그 우리가 인간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극복이죠.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 영생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연이 있고 자연적 존재, 그 생명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신성성 자체가 오히려 이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위대하다. 비록 여자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죽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자연이고 이 남성이 주장하는 영원 영생 이 생은 오히려 인간이 죽음과 만났을 때 그 상상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영생이 왜 태어났냐라는 것이 남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게 가부장 사회와 더불어 남성적 사유 체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짜 영생은 계속 생명이 이어가는 것은 자연의 상속자로서 여성이 재생산하는, 출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여성의 출산이야말로 신성이죠, 신성.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 영생과 여성의 출산, 재생산을 대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